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5월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달이죠.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년을 보면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가 혁명 후 큰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군부대가 이동을 하면서 숲속을 지나가던 중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와 세 자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교가 그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빵을 하나 건네주니 아주머니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빵을 받자마자 아이들에게 주고 아이들은 정신없이 막 먹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죠. 사병이 그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자 장교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이 기쁘면 본인이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5월 가족의 달이라 목사님, 부모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다. 왜? 거긴 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형들, 아우들이 있고, 그래서 5월 달을 정해가지고 여러 날이 있잖아요. 어린이날, 어머니날, 아버지날, 뭐 성인의 날, 뭐 다 있는데, 그런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을 정말 가족을 생각하는 달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빵 얘기가 나왔는데, 시골 동네에 빵 가게를 하는 사람이 계셨는데, 빵 하면은 늘 남는 빵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배고픈 아이들한테 늘 나누어 주는데, 한 번은 이제 얘들이 오면 제일 큰 빵부터 집어가거든. 네. 큰 애들서부터. 근데 거기 조그만 애 하나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빵을 집어가는 거야. 그 남은 건 제일 작은 거야. 이 아저씨가 빵을 만들어서 다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제일 작은 빵에다가 그 당시에 쓰는 은전, 그거를 몇 개 넣어놓고 만들었어. 네. 근데 애들이 큰 거 다 집어가고 얘가 마지막으로 그 작은 빵을 가지고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먹으려고 뜯어봤는데 거기 은전이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엄마가 이거 다시 갖다 줘라. 주인한테 갖다 줘라. 그래 얘가 가지고 주인한테 가니까 주인이 그거는 일부러 작은 빵에다 넣은 것은 네가 항상 작은 빵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거기다 은전을 넣었어. 그건 네 거야. 가져가. 네. 참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가정의 달에 네. 우리 가정마다 있었으면 좋겠어.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세무법인 민화의 임채룡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목사님 말씀처럼 서로가 배려하면서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임 대표님은 세무서 국세청에 계시다가 네, 은퇴를 하시고 네, 이제 세무법인 민화를 네. 이제 대표로 계신데, 여기 오신 거는 그 계통에 계신 조영근 장로님이 모시고 온 것 같은데, 방송국에. 네, 그렇습니다. 그 조영근 장로님께서 이제 세무사의 회장을 하실 때 제가 부회장으로 조영근 회장님을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거기도 이제 회장, 부회장, 임원이 다 있고, 그러면 그 법인, 세무법인에 가입된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전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세무사들이 지금 현재 13,000여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세무 공무원 하다가 아, 이전까지는 세무 공무원 하다가 세무사 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순수 그 시험 봐서 된 분들이 뭐 한 60% 이상 되고 국세청 출신들은 한 40% 미만 될 겁니다, 지금. 그래요?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세무 관계의 전문이고 네, 네. 이제 뭐 세금 관계 전문이고 그래서 많은 기업을 좀 도와주고 네. 또 세금 낼 거는 내고 내지 않을 거는 안 내도 되는 걸 네, 네. 몰라서 예, 예. 내는 적도 있죠.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모르고 세금을 좀 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저희 세무사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세무사의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세무사 일은 19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이제 국세청에 한 20년 근무를 했댔는데 국세청에 근무할 때 이제 국세청 조사국 이쪽에 이제 근무하다가 일선 세무서로 나왔는데 일선 세무서에서 그 재산세 분야를 좀 공부를 하고 싶고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그쪽 분야에서 6개월 근무를 했는데 또다시 민원실로 보내더라고요. 인사이동으로. 굉장히 섭섭합니다. 내가 뭐 힘이 없어 그러나 빽이 없어 그러나 굉장히 그 참 열패감이 들고 그래서 한 이틀 3일인가 그 세무서를 안 나가다가 이제 그 직장 상사들 동료들이 이제 뭐 또 다시 그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직장보다는 세무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공부해서 세무사 시험을 합격했죠. 근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시험 하는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네. 그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잠깐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글쎄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보통 세무사 시험 공부를 2년, 3년 시험이 어려워요. 2년, 3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10년 국세청에서 10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우리 때만 해도 네. 1차 시험이 면제고 20년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1, 2차 시험 면제 중에 이제 회계학 한 과목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0년이 넘어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2차 시험을 다 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세무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집사람 또 열심히 참 기도도 하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때 2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6월 달쯤 됐을 때 7월 달이 시험이었어요. 그때 6월 달쯤 됐을 때 그 회계학 그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님이 유명한 강사님이었어요. 강의를 듣는데 어떤 문제가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그 수강생들이 한 3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 설명을 강사님이 해 주시고 나서 아니, 지금 내일모레 시험인데 지금 이걸 질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했죠.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 혼자 이걸 몰랐나 보다. 근데 공교롭게도 정말 그 시험을 쳤는데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네. 물론 숫자는 틀려졌지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 그냥 엄청난 좋은 점수를 받았죠. 그래서 이것은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빛낸 10명 중에 상을 타셨다는데 그게 무슨 상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장인 그 TV하고 몇 개 그 언론 단체들이 그 선정해서 주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세무부 민화 대표를 하면서도 세무사의 그 봉사를 좀 했잖아요. 세무사의 부회장, 뭐 서울지방세무사 회장, 그리고 또 사단법인 괜찮아 지구야의 또 상임 그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괜찮아 지구야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미래 지구의 온도를 1도 낮추자 이런 그 목표하에
환경운동 단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상임 그 고문으로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추천위원들한테 알려지게 돼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뭐 받을 자격은 없죠. 저보다 훌륭한 분이 너무 많은데 제가 받게 돼서 송구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받을만 하니까 주신 거고. 아유, 네. 아니 고맙습니다. 언제 공부를 해서 또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제가 그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면요, 네. 목사님, 고등학교 어디 다니셨어요? 순천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순천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 뭐 상당히 유명한 것으로. 예, 예, 아니 뭐 예. 옛날에 거기서 서울대학도 많이 가고 네, 순천고등학교 하면은 알아주는 학교인데 거기 고등학교 다닐 때 뭘 생각하셨어요? 저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조금 이제 반항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좀 자유분방한 그런 스타일의 반항기가 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부모 속을 썩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그 여름 방학 때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 수련회도 그 시골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때 당시 형님께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 그대로 그 고향에 순천에 있으면 그 친구들하고 너무 그 안정적으로 그 어울릴 것 같고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서울 그 교회에서 학원도 다니면서 그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에 또 찡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시험을 쳤는데 전남고대 이제 시험을 쳤죠. 그래서 합격자 발표를 보니까 떨어져 있었어요. 없어. 그 신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하 불합격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광주하고 그 제가 그 집은 여수거든요. 학교는 고등학교는 이제 순천고등학교고. 그 집에가 있는데 하루는 전보가 왔어요. 내일까지 그 등록금을 그 준비해서 와라. 전보가. 근데 시골에서 그때 당시 대학 등록금을 바로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루 그 준비하고 그 다음 날 버스를 타고 갔더니 아이고 전남대구 갔더니 오후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오전에 당신이 어제까지 등록을 안 해서 오전에 다른 사람이 등록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 하늘이 노란 것을 처음에 알았고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 발을 디디면 그 꺼지는 거. 청길 낭떠리 땅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에 온지도 모르고 집에 그리고 집에 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절망감 가운데 온 몸이 그 검은색으로 가득 있는 것 같았어요. 절망 속에서 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열패감 때문에 그랬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수요일 날로 일요일 날 그 교회는 갔죠. 그렇게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마음을 수출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그 군대 신체 검사도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러면 신체 검사도 했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나 치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된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공부하게 된 것은 그래서 대학을 그때도 그것 때문에 못 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열등감이 좀 있었어,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같았으면 따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들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또 뭐 모르고.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그 공부에 대한 열망이 항상 있어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에 전문대를 들어갔죠. 세무사는 43세 해서 항상 세무사를 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학교 그래서 이제 40대 후반 공부 못한 한이 있으니까.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40대 후반에 대학을 전문대를 들어가서 2년 마치고 대학을 편입을 해서 이제 정식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그때 애들도 있고 결혼도 했고. 그럼요. 이제 다 했고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죠, 이제. 그러게. 예. 네. 그리고 또 대학원 가려면 영어 시험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큰아들한테 영어 아침마다 1시간씩 한 2달 가해 받아서 대학원 가고 그랬습니다. 50대 후반에 결국 박사학위까지 예, 취득을 예. 하셨다고. 그게 한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예. 네. 그래 그렇게 하면서 네.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사람 하라 굉장히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라 그러죠, 뭐. 공부하고 예, 예. 돈 벌어오고 그렇죠. 애들도 먹여 살려. 애들도 학교 보내야죠. 예, 예, 예. 참 대단한 사모라구먼요. 예. 그 박사학위 취득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강단에도 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저 서경대 그 겸임 교수로 글쎄 5년인가 6년인가 이건 예,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처럼 혹시 좀 늦가기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역시 그 배움은 나이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열정이고 또 끊임없이 배운다는 그 자체는 인생으로 봤을 때는 좀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늦게라도 공부하신 분이 계시면 격려드리고 정말 그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예, 열심히 그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거는 그럼 언제신가요? 그 저희 형님이 이제 먼저 교회를 다니시고 지금 이제 형님이 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형님이 먼저 교회에 다녀서 아마 정말 중학교 때인가 그 강제로 끌려서 가게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라나긴 여수서 자라나 예. 가지고 고등학교는 순천서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예. 이제 뭐 직장인이 뭐 교육인이 뭐 군대 갔다 오시고 뭐 이제 해서 지금은 이제 서울에 계시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정의 달인데 예. 대표님이 자랄 때 하고 예. 그때 부모님 섬기는 거 하고 지금 애들 우리 대표님 애들 또 그 밑에 애들 앞으로 그 가족 제도가 퇴보되는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회의 주류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가부장적 제도로 해서 무조건 애들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부모가 애들 맞따라야 눈치를 보는 세태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참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애들을 강압적으로 그 초중학교 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반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큰애가 남자애가 그 군대 갈 때까지 그게 대학 들어가 군대가 있는 그 시기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이제 완전 그 자식하고 대화 끊겼어요. 그 군대를 들어갔는데 정말 그게 마음에 그 좀 찡하고 이거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풀을까 고민하다가 걔가 그냥 면회를 가게 됐습니다. 면회를 가게 되면 그 뭐 면회 간 사람이나 면회 그 하러 온 사람이나 그게 군인이나 자기 부모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공간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옛날 얘기하면서 내가 조금 그 무리하게 좀 미안하게 애를 그 내 기준에서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 미안하게 됐다.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또 애한테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인과관계를 제가 좀 풀고 싶어서 네, 그러게요.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아빠를 좀 이해다오. 아빠가 조금 그랬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3차례 그렇게 하니까 애도 이제 마음이 좀 열리고 조금 부자 관계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걸 저는 생각했어요. 자식들한테 강압적으로 뭐 열심히 시키고 그러면 결국에 그 원하는 대로 안 되면서 부자관계 간의 사이만 나빠진다. 그러지 말고 애가 원하는 대로 특기를 발견해서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도록 밀어주는 것이 더 지금 세대는 부모 입장에서는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좀 달라졌어요? 예, 그렇죠. 군대 갔다 와서 좀 달라지고.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네, 부모로서는 애들이 자주 와서 예, 식사도 같이 하고 네, 또 손주 손녀들 좀 놀다가 가게 하고 네. 그랬으면 좋은데 서로가 바쁘니까 예. 그래서 이걸 부모의 마음은 우리 목사님 마음처럼 정말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좋아합니다.
이게 손자들이 이쁘고 그래서 왔으면 좋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7남매 그 11명 대가족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좀 식구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있다 보니까 너무 적적하기도 하고 손자가 보고 싶기도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 생활이 예, 있기 때문에 네. 또 무리가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나이 80에 겪었는데 뭐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또 너무 부담을 주지 말고, 그래 내가 기도 제목이 지금처럼 건강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가시면 좋겠다. 내가 뭐 3년이고 4년이고 누워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가는 것보다 건강하게 뛰어댕기다가 뭐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세무법인 민화의 임채룡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돼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한 목사님, 최혜심 PD님. 처음으로 글 쓰는 것 같아 설레요. 저는 박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가 이단이었던 탓에 기존 교회와 멀어지고 결혼하고는 고된 시집살이의 탓에 십자가만 바라보니까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시작한 100일 심야 예배에서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만 흘리고 다녔어요. 세상 색깔도 선명해지고 바람도 비도 눈도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그리고 찬양에 나오는 라디오가 있을까 하며 채널을 찾아 듣던 가운데 극동방송 계속 주님과 친하게 사랑하고 소망 기도를 통해 응답도 받고 저의 간증은 끝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요, 늘 가까이에 계셔서 친정엄마처럼 챙겨주시는 우리 사모님, 때 되고 고기 사주시고 옷 사주시고 진짜 친정엄마 같은 우리 큰 사모님 생신이거든요. 축하드리고 싶어서요. 부가연 교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빛나시는 김보영 사모님 생신 축하합니다. 아참, 얼마 전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도 생신이었다디요.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김보영 사모님, 부가연 교회 진짜 생일 축하드리고요. Happy birthday to you. 사모님 좋은 교인 두셔서 기쁘시겠어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연히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극동방송을 발견하게 되셨는데 지금 이렇게 애청자로 또 함께하면서 방송 통해서 많은 간증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김보영 사모님에게 우리 집사람 책 한 권 보내주세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축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세무법인 민화의 임채룡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세무사 사무실을 꾸려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세무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고객, 다시 말해서 납세자하고 신뢰 관계죠. 그래서 그리고 가장 큰 덕목이라면 납세자와의 어떤 그 비밀 엄수. 신뢰관계. 그래서 믿고 맡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납세자 신뢰가 가장 중요하면서 세무사로서의 덕목은 그저 납세자의 개인적인 정보, 비밀, 엄수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거죠. 모든 아마 세무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 대표님, 세상 살다가 보면은 변호사도 필요하고 세무사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분야에 많은 저기도 있지만은 내게 맞는 예. 목사님이 있을 거고 의사가 있을 거고 변호사가 있을 거고 세무사가 있을 텐데 만약 이 방송을 듣고 나 지금 세무사 한 분을 좀 만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 좀 자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전화로도 자문을 해드릴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그 자문해드리고 그 해야죠. 뭐. 예. 미국의 변호사는 전화 뭐 5분, 10분, 1시간 걸면 그것도 돈이더라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이제 타임 그저 시간에 대한 그 전화하면서 시간에 대한 그 수수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직 없죠. 네. 우리가 인심이 좋은 거지.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대표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돼서 가장 심하게 그 타격 받는 것이 우리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처음에 그 어떤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전도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 그 교회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그 종식되어서 한국 교회가 이전처럼 부흥하고 발전하고 좀 그러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